오늘은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에 대한 건가? 이런 질문을 마음속에 품으시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3년 반 사역을 통해서 그 3대 사역이라고 기억을 우리가 하죠. 오늘 그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사역은 고치시는 겁니다. 그 오늘 이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이 본문은 예수님 3대 사역에 2대 사역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역이 우리가 잘 아는 전파하시는 사역. 이렇게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신다.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자, 오늘 21절부터 보시면요.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예수님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 고향은 나사렛입니다. 이스라엘의 갈멜산 위에 있는 북쪽 지방입니다. 우리나라 좀 한경도뿐입니다. 이 나사렛에서 태어나셔가지고 거기서 동쪽으로 한참 가면은 갈릴리 호수가 나오는데 그 갈릴리 호수는 어떻게 큰지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그 갈릴리 바닷가 가장 큰 도시가 가버나움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은 소위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을 예수님의 선교 본부다. 그렇게 신학자들이 오늘날 부르고 있습니다. 그 가버나움에서 일어나신 일입니다.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사람들은 회당이라는 시나고그, 회당이라는 건물을 줘서 거기서 이스라엘의 서기관이라든지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 모인 회중들하고 같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부터 이를테면 유아부부터 노년부까지 다 함께 이스라엘에서는 예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같이 읽는 거기 때문에. 다 연령층이 다르지만 그 똑같이 읽었지만 느끼는 건 다르겠죠. 깨닫는 건 다릅니다. 이게 사실 예배의 원형입니다. 근데 이제 가르치시는 그러한 거는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경을 읽기만 하신 게 아니라 반드시 성경을 읽고 나서는 그 뜻이 뭔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게 오늘날 이제 현대 교회의 예배의 원형이 된 거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다. 22절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그래서 가르치시는 데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교훈이라는 단어는 칠판 1번에 디다케라는 단어를 번역한 겁니다. 그 뜻은 교훈, 교리, 가르침,
교훈이라는 건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교훈이라고 합니다. 가르침이라는 거는 우리의 생각이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메시지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침을 통해서 교훈을 주셨는데, 거기에 오늘 22절에서는 권세가 있다 그랬습니다. 권세.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세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의 교훈에는 권세가 없다, 그 차이입니다. 자,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세가 있다고 했는데, 그 권세라는 단어는요, 엑수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엑수시아. 행할 힘, 능력, 권세.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권세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 보면 authority, 권세죠. 권능이죠, 권능. 권능이 있다는 겁니다. 안 따를 수 없는 어떤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에서 법을 만들면요, 권세가 있어요. 안 따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벌금을 내거나 감옥을 가니까요. 그게 바로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집행력이 있는 것.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런 권세가 있다는 거죠. 자, 권세가 있는 증거가 뭘까요? 이게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권세가 있으신 증거는 귀신이 쫓겨나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교훈은 아주 거룩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거를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귀신이 쫓겨나간다 했는데, 이 귀신이라는 단어는 너무 놀라운 단어를 여기서 쓰셨어요. 이 귀신이라는 단어는 26절, 더러운 귀신의 그 귀신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어떤 단어를 쓰셨냐면, 칠판 세 번째에 푸뉴마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너무 놀라운, 우리에게 주시는, 시사하시는 바가 큰 거죠. 푸뉴마를 쓰셔서 일부러 하나님이. 자, 푸뉴마라는 단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영, 그 다음에 귀신. 이 영이라는 우리의 영 얘기입니다. 영, 그 다음에 귀신, 그 다음에 바람. 이 원래 이 푸뉴마라는 단어가 호흡, 숨, 거기서 유래됐기 때문에 바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성령님, 이 푸뉴마를 대문자로 쓰면 성령님이에요. 소문자로 쓰면 우리의 영이거나 귀신이에요. 그런데 정말 사실 이런 원어를 조금 보신 분들은 이 푸뉴마라는 단어를 썼을 때 예수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눈치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귀신이라는 말씀을 하실 때 칠판의 네 번째 다이모니온, 귀신, 악령, 이 단어를 전부 쓰셨어요.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1장에서만 또 한두 군데 더 쓰셨지만 푸뉴마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거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지칭하시는 그 귀신이라는 상대가 정말 귀신, 마귀의 쫄병,
귀신을 지칭하고 계시지만 거기에는 영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표뉴마 우리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귀신, 오늘 본문에서는 23절에 더러운 귀신 그랬어요. 귀신은 특징이 더럽습니다. 목욕을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말씀이 있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은 거룩해요. 반면에 땅에서 발생하는 말씀, 즉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어떤 마음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말은 더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나 사고가 이미 창세기에서 보듯이 뱀에게 세뇌당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어떤 면에서는 다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이거를 부인할 사람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과 자기의 모양,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행동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형상과 모양이라는 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행동 가지를 그대로 본받아서 지은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세요. 애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겠냐 이거예요. 우리는 각종 욕심,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그 바뀐 사람이 많지 않고 바뀌어도 아주 미미하게 바뀌지 그 근본적인 사고방식이 달라진 사람이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우리가 왜 교회 다니면 이런 얘기 들어죠. 여자 집사님들 모이면 자기 남편한테 아유 저 마귀가 오늘도 술 먹어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야 이 마귀들아. 지금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귀신을 쫓아내시는 얘기지만 너희들이 귀신이야. 내가 만든 모습이 아니잖아. 너희들이 180도 다른 인생을 살고 있잖아. 그게 귀신이야. 이런 놀라운 메시지를 던지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게 권세 있는 세교훈.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는 우리 안에 있던 그 각종 더럽고 추한 생각과 사고방식, 관념, 습관 이런 거를 쫓아낼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주님이 하늘에서 가져오셨는데 그게 권세 있는 세교훈이다.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서도 늘 별로 변화가 없고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사람들이 많죠. 자, 이 권세 있는 세교훈의 뜻이 뭐냐? 진짜 그럼 뭐냐? 실체가 우리 푸른 교회는 이거를 풀어가는 교회입니다. 늘 설교 때 이거 얘기합니다. 세교훈이라는 게 뭐예요? 서기관이 가르치든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 가르치던 말씀은 그냥 문자적인 성경을 다 같이 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침은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오묘한 영의 뜻 이거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도 나오죠.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에게 그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였느냐 이거예요.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세교훈이라는 거는 하나님 말씀, 하늘 말씀을 풀어주실 때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의 뜻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해주시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귀신이 숨어놓은 더러운 옛생각, 사고방식에서 해방을 시킬 수가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그 요한복음 8장 32절에 기억나시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귀신 들린 데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이 우리한테 심어놓은 그런 나쁜 생각들, 욕심, 더러운 생각들, 이런 거를 쫓아내서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진리라는 거예요. 이 진리가 지금 온 땅 교회들 위에 지금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이 진리가 활짝 열리는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진리가 온 천하에 퍼지는. 라오디게아라는 단어는 디케가 바로 공의, 진리를 말해요. 라오디게아는 그 진리가 온 천하에 전파되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주님이 자기 백성들을 추수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말고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무기가 없어요. 그거 하나예요.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건 다 하라 그래도, 교회 다녀라, 뭐 11조 내라, 봉사해라, 기도해라, 단 진리는 깨닫지 마라. 왜냐면 천국 가니까.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마귀에게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가 교회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증거가 진리를 모르고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 푸른 교회는 하나님이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 진리를 땅끝까지 전파하라고 세우신 교회입니다.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같이 정말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우시게 한 게 정말 자다가도 부끄럽고 놀라울 그런 일이죠.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을 384장 내주는 강한 성이여를 찬양했습니다. 거기 보면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오늘 설교 말씀의 주제하고 똑같습니다. 결국 내 자신에게 일어나야 될 일을 오늘 주님이 은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자, 25절에 보시면 꾸짖어 그 사람에게 나오라. 그러니까 26절에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귀신에게 나를 더럽게 만들고 망가뜨리는 그 귀신을 쫓아낸 적 있습니까? 꾸짖었습니까? 그래서 쫓겨내야 돼요. 결국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귀신에 매여서 권세 없는 옛 교훈을 따를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권세 있는 새 교훈, 이 진리의 말씀에 힘입어서 거룩한 새 사람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요약해 놓은 구절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입니다. 이건 많이 우리가 봤기 때문에 설명 없이 1절부터 10절까지 이 내용을 음미하시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과 거기까지요. 자, 2절에 보시면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러는데 땅의 것에다가 밑줄을 치고 3절에 그걸 뭐라고 했어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땅의 것은 죽였어야 돼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10절 결국은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는 건 지식이에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땅의 지식, 육신의 지식, 마귀가 준 지식, 이걸로 우리 생각과 사고방식, 어떤 삶의 패턴 이런 게 다 지금 정해져 있는데 이거를 깨부수는 게 쉽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보고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내 안에 있는 그런 지식이 결국은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 마귀의 그런 전유물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식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에서 비롯한 지식, 이게 하늘의 지식, 이게 우리를 천국으로,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고 희망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권세 있는 새 교훈이 무엇인지, 결과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우리에게 정말 충격적인 그러한 결론을 내주셨으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그러한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사람들로 놀랍게 변화가 일어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